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빛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여기를 비추는 햇빛과는 다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없지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말은 그 영혼에 빛이 비추어서 그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가 영생의 영혼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까지 되죠. 어제 정희승 권사님, 권규현 장로님 부인 되시는 정희승 권사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그렇게 담대하셨는데 목요일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급히 신방을 가는 길에 임종이 가까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정희성 권사님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하나님께 붙잡고 갈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가자. 그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병실에 갔더니 이미 의식은 없으신 상태에 누워 계셔서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가서 2장 10절부터를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권사님 머리에 손 얹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권사님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는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춘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게 된 날이라는 거죠. 영혼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그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 빛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이 그 빛으로 영혼에 비추고 나면 사람이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빛으로 주님이 그 영혼에 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달라진 것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으니 내 속에 있는 어두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중동 선교사 수련회에서 불가리아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불가리아에 있는 대학 기숙사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불가리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참 신실한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 청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이제 당신이 얼마 가지 않으면 당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중에도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라는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네. 이제 곧 때가 옵니다. 아,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비추셨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누구나 다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그렇게 특별히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애통한 겁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하나?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슬픔과 함께 동시에 참 놀랍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어지는 것이 또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빛이거든요. 그 빛이 가지는 의미는 밝다, 기쁘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밀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아주 밝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분위기가 침울한 사람이 있죠.
뭔지 모르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죠. 뭔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서.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이 사실이 깨닫게 될 때 내 죄로 인한 애통함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기쁨이었습니다.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는데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감옥에 갇힌 지금 처지에서 나처럼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는 바라보는 눈이 뜨였을 때 그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인 겁니다.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게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 속에 천국문을 지키는 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수의가 있대요. 그 수의가 하는 일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들어갈 사람은 보내고 아닌 사람은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질문을 딱 한 가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 준비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애매하신 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빛으로 주님이 우리 영혼에 비춘 날인데 그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을 갑자기 먹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입속에 뜨거운 게 들어가고 나면 뭐 난리도 아니죠. 야, 저 사람이 지금 뜨거운 걸 삼켰구나. 다 알죠.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내 안에 비추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나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빛이 다른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나면 나도 빛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알렌 크라이더라는 역사학자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회심이 어떻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인데,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신자가 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우선 자신의 재산,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결단이 예수 믿는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을 해도 처음에는 아주 수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부 정탐자로 들어온 사람 아니야? 그런 의심을 일단 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 예수 믿을 거 맞아? 너 혹시 끈앞을 아니야?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것을 알고도 3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 믿고 정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인지 검증하고 교육받는 기간이 무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세례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검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았나,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았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삶을 사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세례를 베풀고 기독교 교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뺏기고 생명도 잃을 그런 두려운 일인데, 처음부터 의심부터 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정말 삶이 다 바뀌었는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나 세례를 준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4세기까지 기독교인의 수가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정말 경이로울 정도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까다롭고 힘든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도대체 생명도 잃어버릴 그런 위험한 그 일을 스스로 이렇게 자원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전도하면 붙들려 가서 죽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전도할 수 있나요? 터키 가서 전도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감옥 갈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도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전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와 크리스찬 공동체 교회의 삶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 신자들의 교훈서였던 키프리안의 저서 퀴리누스에게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거듭난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지요.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되고 사람들은 내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거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전도자가 자기에게 오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믿게 해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게 해줄 그분,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줄 그 사람, 그 전도자가 오기를 다 갈망하고 있다니까. 그들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빛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거룩하라고 하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이게 내가 부담스러워할 내용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부담스러워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이미 되셨다. 그러니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금방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나를 이 죄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죠. 시험 보는 학생이 A+ 학점을 미리 받아놓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시험이 뭐가 부담이 돼요? 기쁨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 가장 놀라운 열매가 사랑입니다. 거룩함과 함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가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절로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랑은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날 수 있는, 마귀를 쫓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유가 없다면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마귀를 쫓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일본으로 파송한 윤건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윤건희 목사님이 일본에 가실 때 그 딸을 막 출산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돌을 맞았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그 딸을 품에 안고 저에게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려고 갔는데 울어요. 저를 보고. 낯선 할아버지가 자꾸 다가와서 아는 척하니까 그 아이로서는 정말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음은 좀 쓰라리지만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그 아이가 싫대는데, 그 아이가 무섭대는데 제가 할 일은 그냥 거리를 두고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3일을 지냈어요. 3일 동안 계속 보아서 그런지 마지막 이제 헤어질 때 저를 보고 웃고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울 수도 있는데 웃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유까지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만이 사랑은 진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주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다 놓친 거예요. 내일 모레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영혼에 임하시는 놀라운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랑에 빠진 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새벽 1시 반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큰일 났나 그러고 자다가 뛰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자기가 어느 자매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새벽에 나보고 나오라 그랬냐.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심각해. 나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어. 그런 더러운 내가 그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자매와 교제해도 괜찮은 거야.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참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음란물을 보는 중독이 끊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매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섬기고 사랑을 고백하라. 스토커 같이는 하지 마. 그 자매를 정말 위해서 해. 그 자매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너무 행복하게 그 자매와 교제하고 지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그날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무슨 문제? 아니 너 그날 새벽에 나 불러 깨워가지고 너 말하던 그 문제. 오 마이 갓, 아무 생각을 못했네. 아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와 사랑에 빠져 교제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그냥 중독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 우리가 중독에 빠지죠? 무슨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뭐 도박에
또는 술, 담배, 또는 무슨 어떤 음란물에, 또는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정말 돈 버는 것에 눈이 혈안이 되어서 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을 경험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경험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서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방황하고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떤 쾌락보다도 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사람들끼리 지내는 관계에서 누리는 사랑도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까요? 마음속에 상처받은 거 또는 좌절했던 거, 실패했던 얼마든지 극복하고 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영혼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살리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의 죄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그 은혜가 제 영혼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양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에 있는 저들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난 자, 하나님 그 영혼에 주의 빛이 비추인 자, 하나님 주의 빛을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영접하여 사는 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도 살고 하나님 가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말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혼에 비추시기를, 주님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시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품고 살면서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빛으로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그리고 선교 헌금과 그리고 건축 헌금,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받아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복을 주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도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에 주님 함께 하소서.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어려움 겪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빚지고 재정에 눌리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이들 주님의 손으로 다 일으켜 주소서. 돕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탄절 있는 주간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빛으로 그 영혼에 비추셔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 영혼이 살고 그리고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그들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과 김종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납북자들, 또 국군 포로들, 그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비롯한 탈북자 돕기 위해서 고생했던 수많은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특별히 부탁합니다. 핍박당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강제로 추방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그곳에 더 놀랍게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이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